할렐루야. 주일 일부에 배우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더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18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되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으니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한도일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 주시어 은혜가 넘치는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하여
하나님 뜻 이루지 못한 지난 시간들을 회개합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오니 부족하고 없는 것에 불평하고 원망 많은 저희를 불쌍히 보시고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며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안에 있는 악한 생각과 죄를 지워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닮아서 섬김의 자리를 기뻐하는 믿음으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우리 여수성결교회 창립 76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저희 여수성결교회를 여기까지 붙들어 주시고 언제나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었기에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또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의 기도와 헌신과 섬김을 힘입어 여기까지 오게 하셨사오니 현재 우리의 미성숙한 신앙이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하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빛을 비추며 진리의 사랑을 나누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어 성결의 가정들이 환난과 시험당하는 일이 없도록 항상 지켜주시옵시고 특별히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깨끗이 치유되어 질병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선진들의 믿음을 계승하게 하시고 그동안 배워온 지혜와 지식이 성령 안에서 바르게 쓰임받아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는 거룩한 삶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늘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큰 능력을 맡겨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때 구원받은 성도들이 날마다 더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교회 곳곳에서 드러나지 않게 맡은 사명 감당하는 많은 이들의 수고 기억하여 주시고 차량으로 식당에서 주차장에서 안내와 청소 그리고 다음 세대를 섬기는 모든 손길들이 하나님의 복을 다하시고 그들의 현실을 통해 주님 나라가 더욱 든든하게 서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남은 시간들도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 승리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한도일 장로님이 이제 대예배 때는 마지막 기도셔서 또 울컥하셨습니다. 우리 장로님의 기도와 눈물이 헌신이 있어서 교회가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서로 바라보며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삼층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교회 창립 76주년 되는 기념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 전도 선교 다음 세대 세우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그런 믿음의 교회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을 구역별 대신방 이제 거의 이제 다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신방 받으실 구역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요일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2구역인데요. 오후 5시에 우리 박주영 장로님, 김혜승 권사님 댁에서 구역 드리겠습니다. 구역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세례식 오늘 주일 2부 대예배 시간 광고 이후에 준비하겠습니다. 세례 받으신 분들 기도로 잘 준비하시고 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오후 예배는 7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7여전도의 분들 잘 기도로 준비하셔서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수현 목사님 말씀 선포할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 오후 예배 외에 성탄절 트리 장식이 있습니다. 우리 바깥에도 트리 장식을 좀 해야 되고 나무에도 또 우리 안에도 보면 이 성탄 트리가 이렇게 볼이 이렇게 깨끗해 보여도 좀 닦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연식이 돼 보여요. 그래서 곳곳에 좀 성탄 트리도 좀 장식도 예쁘게 해주셔서 교회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그런 은혜가 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많이 남으셔서 교회 좀 잘 예쁘게 꾸미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 성령 기도회는 연합 구역 예배로 같이 드립니다. 온 구역 식구들과 함께 오셔서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금요 성령 기도회가 아주 은혜가 넘칩니다. 또 주일을 준비하는 뜨거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에서 같이 오셔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 오후 예배는 청소년부 청년의 연합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 동티모르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손현성 선교사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위에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11월 30일 주일 오후 예배 마치고 임직 후보자분 교육을 합니다.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 한 2달 정도 진행될 텐데요. 우리 주일 오후 시간과 수요 예배 시간 어떤 시간이 좋으신지 오늘 임직 후보자분들은 우리 장로 장립 받으실 5분, 또 안수 집사님 되실 6분, 또 권사님 되실 9분, 이분들은 우리 문수현 목사님, 부목사님에게 주일 오후가 좋은지 수요 예배 후가 좋은지 오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동재 형제가 11월 9일 날 전역했고 차승찬 형제가 11월 20일 날 전역했습니다. 우리 동재 형제도 전역해서 뭐 잠깐 여행 갔다 온다고 저하고 통화를 했고요. 또 이제 아마 이번 주 중에 저하고 통화해서 식사 한번 하려고 합니다. 우리 승찬 형제도 또 식사하려고 해요. 우리 두 형제 또 군생활 잘 또 마무리하고 전역했는데 우리 축하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청년회에서도 좀 선물 신경 써서 잘 전달해 주시고 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청년 회장님이랑 또 같이 열심히 또 같이 정착할 수 있도록 같이 신경 쓰면 좋겠습니다. 성경 통독 천독 운동 이번 주 715독 통독했습니다. 이봉철 장로님, 김금신 권사님, 김효신 권사님, 박미승 권사님 통독하셨습니다.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식사 섬김은 우리 김미자 권사님 생신을 맞이해서 아주 푸짐하게 섬겼습니다. 권사님 또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애쓰셨는데 아직도 50대 같으신데 이렇게 또 생신 맞이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권사님께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모임 광고입니다. 오늘 주일 2부 대배 후에 권사의 원래회가 본당에서 있습니다. 임시 당회 기도회가 오늘 주일 오후 예배 후에 담임 목사실에서 있습니다. 예사랑 전도팀 전도 모임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우리 이번 주에는 우리 엑스포역에서 전도하고 또 우리 또 하나 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좀 전도 모임 좀 열심히 좀 오셔서 같이 전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 개국 10주년 축하 음악회가 11월 25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에 여수 시민회관에서 있습니다. 많은 분들 오셔서 함께 축하 음악회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조찬 기도회 동부 극동방송 조찬 감사 예배 참석 금요일 날 오전 7시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병으로 병상에 계신 환우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예배 안내와 주차 봉사, 식당 봉사, 성가대 교사, 재정 청소 또 우리 차량 운행으로 수고하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가 있어서 교회가 아름답게 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하고 지난주는
우리 식당 봉사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행복해 하시면서 웃으시면서 봉사하시는 걸 보고 행복했어요. 목회자는 이렇게 성도님들이 하나가 돼서 봉사할 때 또 하나가 돼서 막 웃으시고 행복할 때 목회자는 행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식당 밥이 맛있어졌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막 웃으시면서 막 봉사하니까 맛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또 이렇게 봉사해 주셨는데 우리 식당 봉사 너무 많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김장도 남아 있고 하는데 또 너무나 많은 섬김에 감사합니다. 어쨌든 우리 한도일 장로님도 기도하시면서 봉사하신 분들 기도하시면서 우셨는데 여러분들의 섬김과 헌신 때문에 교회가 아름답게 또 변화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주신 은혜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2025년 하반기 세례 예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례 대상자 되신 분들 우리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세영 성도님, 우리 서수진 집사님 좀 더 오세요. 다 가운데로. 네, 먼저. 네, 그렇죠. 우리 서수진 집사님 큰 따님이세요. 김세영 성도님. 네, 오셔서 또 신방 가서 또 예수 영접하시고 또 이렇게 열심히 또 교회 잘 섬기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김유빈 학생, 우리 학생회장 우리 이준서 학생 우리 절친인데 또 이렇게 와서 또 세례받게 됐습니다. 우리 백은재 학생, 우리 장인호 학생 친구인데 또 이렇게 전도해서 왔습니다. 또 이렇게 한 우리 학생들, 또 우리 김세영 성도님, 또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자, 회중을 향해서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요정할 가족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례를 주심으로 거룩한 교회의 가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하셨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김세영 씨, 김유빈 씨, 백은재 씨, 지금 여러분 여기에 서 있게 한 것은 교회 앞에서 교회와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신앙을 고백하게 하고 세례를 주어 주님의 신실한 제자로 삼기 위함입니다. 자, 이제 세례 문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손을 이렇게 오른손을 드시고 제가 묻는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면 되겠습니다. 교회를 대신해서 제가 묻습니다. 우리 김세영 씨, 김유빈 씨, 백은재 씨는 죄를 회개하고 죄와 단절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다시 태어남을 믿고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죄를 이기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 모든 거짓된 것과 잘못된 것을 거부하겠습니까? 네 라고 대답하십시오. 네. 우리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온전한 사랑과 거룩함에 이르는 성결한 성도가 되기를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의 도구가 되겠습니까? 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병고침을 받을 것을 믿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며 세상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시겠습니까? 네.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의 소망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세상을 공의롭게 살도록 노력하시겠습니까? 마지막입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매일 성경 읽기와 복음 증거에 힘쓰며 11조와 헌금과 성도의 의무를 지키고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 헌법과 지도 이념에 순종하며 교회의 질서를 잘 지키겠습니까? 네,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자, 이제 세례와 안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김세영 성도님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뒤를 돌아보고 내가 김유빈 씨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보고 적극적으로 사진 나와야 되니까 이제 고개 들고 기도하고 약간 고개 들어야 돼요. 눈 감고 내가 백은재 씨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자, 이제 우리 세례 받으신 세 분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계신 분도 같이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김세영 우리 성도님, 김유빈 학생, 백은재 학생,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우리 형제 자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며 또 내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예수 영접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귀한 심령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표인 세례를 받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하나님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이제 전도 선교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지키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험한 세상에 나갈 때, 믿음을 지키며 나갈 때 홀로 두지 마시고 성령께서 내내 동행하시며 하나님 자녀의 승리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은혜로 세우시고 또 전도한 귀한 분들, 또 우리 여성결교회가 함께 이 귀한 분들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며 잘 섬길 수 있도록 또 귀한 분들도 하나님 나라, 하나님 교회 귀한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공포합니다. 오늘 세례받은 김세영 씨, 김유빈 씨, 백은재 씨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되었고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여수성결교회 세례의 교인이 되었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51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8페이지 시편 51편 1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셔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이 시간 시온 성가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항상 주 안에서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뒤에 계신 분들 같이 인사할까요? 3층도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처음 사람과 처음 감격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 예배는 습관이 되고, 기도는 의무가 되고, 봉사는 부담이 되고, 마음에는 기쁨 대신 무거운 돌덩이가 자리 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지친 성도님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감격의 눈물이 사라졌습니다. 은혜가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믿기는 하는데 기쁨이 없습니다. 젊은 시절 뜨겁게 복음을 전했던 전도자 찰스 템플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찰스 템플턴은 한때 미래의 빌리 그레암이라고 불릴 만큼 능력 있는 설교자였습니다. 1940년과 50년대 초에 가장 주목받는 젊은 복음 전도자 중 한 사람으로 빌리 그레암과 함께 청년 복음 선교단, 전도단이죠. YFC라고 하는 이 단체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빌리 그레암은 템플턴을 가리켜서 내가 아는 가장 재능 있는 설교자라고 말했을 정도로 뛰어난 설교가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프린스턴 학교를 통해서 자유주의 신학 영향을 받으면서 세상의 지식과 합리성의 마음을 빼앗기며 조금씩 예수님을 향한 처음 사랑과 처음 순수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중에 신앙을 버립니다. 그리고 공부를 해서 뉴스 프로그램 진행자, TV 시사 프로그램 제작자, 작가 등으로 활동하면서 유명 언론인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죠. 한 인터뷰에서 기자가 템플턴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울먹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내가 사랑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가장 위대한 분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라고 질문할 때 나의 구원자 주님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사랑했던 분이고 내가 가장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분이다. 위대한 인물로 예수님은 그에게 남았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구원자와 주님이 아니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처음 사랑을 잃으면 결국 마음 깊은 곳에 공허함과 그리움만 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런 영적 상황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속적으로 말씀합니다.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라.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라. 오늘 말씀을 통해 잃어버린 구원의 감격을 다시 찾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진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구원의 감격은 내가 누구인지 깨달을 때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시편 51편 1절 4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보면 먼저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지은 참회의 시입니다.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죄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깊은 회개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1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공로나 변명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이제 용서해 주세요. 내가 위치가 있으니까, 왕의 위치가 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죄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긍휼의 근거에서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지워주소서라는 기도는 죄의 기록을 완전히 삭제해 달라는 표현입니다. 이런 죄사함의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그분의 성품에 있습니다. 그리고 2절은 내적 정결을 위한 간구가 담겨 있습니다. 나의 죄악을 말끔히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여기서 두 가지 동사를 사용합니다. 씻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더러워진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만들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제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제사장을 통해서 정결 예식의 표현을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 깊은 것까지 정결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다윗은 죄를 씻어낼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뿐임을 고백합니다. 사람은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음을 다윗은 믿고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3절은 죄에 대한 완전한 인정이 나옵니다.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윗은 죄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돌파합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죄책감이 계속 마음을 짓누르고 있고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다윗은 죄에 대해서 변명하지 않고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합리화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진정한 회개는 죄 인정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4절 말씀처럼 죄의 본질은 하나님 앞에서 그 죄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사오니. 다윗은 자신이 밧세바에게, 우리아에게, 백성에게 죄를 지었음을 알고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내 죄는 하나님 앞에서의 죄임을 먼저 고백합니다. 그래서 죄의 고백의 대상이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임을 제대로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회개해야 됩니다. 사람의 이목이 집중되고 체면 때문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워서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죄 때문에 고통당한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죄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시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의 판결이 의롭고 판단이 정직하시다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를 꾸짖으셔도 당연하다, 나는 변명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참된 회개는 죄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로 이해하는 데에서 나옵니다. 이런 내용을 알고 시편 51편을 다시 보면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한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죄가를 씻어 주소서. 다윗이 가장 위대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왕이 된 것도 아니고 골리앗을 이긴 것도 아닙니다. 다윗은 그 위대함의 진가를 발휘하는 것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했다는 점입니다. 만약에 사울 왕이 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교만의 죄에서 이야기할 때, 사무엘이 그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하늘과 사람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감히 제사장이 되려고 하는 교만한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회개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지 않고 사울 왕을 다윗처럼 사용하셨을 것입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나라는 그날까지 인정하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이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여성의 가정 여러분, 그러면 구원의 감격은 언제 생길까요? 내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절대 의존자임을 깨달을 때, 주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고백할 때 구원의 감격은 생기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이 내가 얼마나 부족한 죄인지 깊이 깨달을 때 생긴다는 것입니다. 내가 낮아질 때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게 느껴집니다.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의지해 내면을 새롭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장면은 진정한 회개의 본질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결국 다윗은 이 죄의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집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을 보기 때문에 사람은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내가 무슨 죄가 있냐고 반문하고 따집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죄에 대해서 지적할 때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기름 부으러 갈 때 사무엘이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일까 봐 조심합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이 뜻은 하나님을 대적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십자가도 찾지 않고 구원의 감격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그래서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다시 다윗처럼 겸손의 십자가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의 감격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구원의 감격은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게 될 때 회복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를 짓고 있을 때에도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뜻이 아닌 불순종의 자리에 있을 때에도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회개할 때도 예수님은 기뻐하며 우리와 함께 감격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셔서 하나님 자녀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을 깨닫는 사람만이 구원의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회심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사람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성자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은 젊은 시절 어머니의 신앙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으며 자랐습니다.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로 어거스틴은 하나님을 믿으며 자랐습니다. 근데 그가 성장하면서 세상의 즐거움과 철학에 빠져 예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성적으로 타락합니다. 그리고 마니교에 빠져 방탕하게 9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마니교는 3세기 페르시아의 마니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최후의 예언자라고 주장하며 성경의 복음서를 받아들이고 불교의 금욕주의를 받아들이고 페르시아의 이원론을 받아들여서 혼합된 종교가 바로 마니교입니다. 이렇게 마니교에 빠져있는 또 예수님을 떠나 있는 이 아들을 위해서 어머니 모니카는 늘 눈물로 기도합니다. 어느 날 어거스틴은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을 보며 깨달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내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 그리고 AD 386년에 정원을 거닐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말씀을 듣고 읽어라. 말씀을 들고 읽어라. 이 음성을 듣고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을 읽고 회심합니다. 주님, 제가 너무 늦게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이런 회개의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정확하게 신학적으로 증명하는 기독론을 완성했습니다. 처음 사랑을 잃은 사람에게 주님은 언제나 돌아올 길을 열어두십니다. 성자 어거스틴을 하나님 만나신 것처럼, 다윗을 만나신 것처럼 죄 가운데 우리가 빠져있을 때 예수님 우리를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길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이렇게 우리를 찾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구원의 감격의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주님, 제가 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주님, 제가 할 수 없던 모든 것을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이 사실은 신앙의 기초이며 동시에 구원의 감격의 원천입니다. 누가복음에 나온 탕자가 죄를 짓고 염치가 없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다시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를 결단합니다. 그리고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를 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을 용서하기로 결정하며 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아들이 예상하고 있었겠습니까? 먼 곳에서 아들이 걸어오고 있는데, 거짓골을 하고 걸어오고 있는데 아버지는 단번에 아들임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달려와서 아들을 안아줍니다. 입을 맞추고 새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잔치를 벌입니다. 그때 탕자의 마음에 어떤 감격이 밀려왔겠습니까? 아버지는 여전히 내 아버지시구나, 여전히 나를 아들로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은 바로 여기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해도, 죄인이어도, 하나님을 대적해도, 하나님 가슴 아프게 해도 여전히 나의 아버지심을 깨달을 때 비로소 그 감격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구원의 감격은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9절 34절에 보면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가두 문제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옥문이 열리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죄수들이 밖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간수가 가서 보니까 감옥 안에 바울과 실라가 없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이제 간수가 갖기 시작합니다. 이 당시에 죄수를 지키는 간수가 죄인들이 탈옥하면 그 죄를 대신해서 사형을 받습니다. 이제 나는 죽었구나, 꼼짝없이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결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상황을 보고 있던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우리가 탈옥하지 않았다.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그러자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서 부들부들 떨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가 주님을 영접한 후에 그 간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의 얼굴에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그의 집에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간수장의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절망하던 사람이 복음의 전달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기쁨이요 감격입니다. 구원의 감격은 사람을 새 사람으로, 새 삶으로, 새 방향으로 바꿉니다. 예수님은 내가 억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기쁨 때문에, 십자가의 감격 때문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아는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의무가 아니라 감격이 되고, 기도는 부담이 아니라 은혜의 통로가 되고, 봉사는 나의 기쁨이 되고, 사랑은 주님을 닮는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사랑한다고, 주님을 더욱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돼요. 가족을 사랑하게 되고, 아내를 사랑하게 되고, 남편을 사랑하게 되고, 부모님을 사랑하게 되고, 자녀손들을 사랑하게 되고, 우리 옆에 있는 여성의 가족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세계를 이 땅에서 먼저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하늘에서도 매면 땅에서도 매고, 하늘에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천국의 열쇠, 기도의 응답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겸손한 사람으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그러면 우리는 왜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릴까요?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시편 51편 12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이 말씀 자세히 보면 다윗도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린 시기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왜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립니까? 첫 번째, 죄가 기쁨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구원의 기쁨을 빼앗아가고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하나님을 멀어지게 만듭니다. 지금 구원의 감격을 흐리게 하는 우리가 짓고 있는 죄는 무엇입니까? 욕심입니까? 돈입니까? 우상 숭배입니까? 분열과 갈등입니까? 미워하는 마음입니까? 시기입니까? 질투입니까? 음란입니까? 왕따시키는 겁니까? 그 어떤 죄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도 멀어지게 합니다.
두 번째는 바쁨과 분주함이 영적인 민감성을 죽입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으면 기쁨도 사라집니다. 말씀의 기준이 없으면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결국 세상을 내 마음대로,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신앙생활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은혜가 익숙해지면 감격은 사라집니다. 당연한 구원은 없습니다. 구원은 언제나 기적입니다. 예배가 잘못된 습관으로 익숙해지면 형식만 남습니다. 그래서 형식만 가지고 비본질적인 걸 가지고 사람들과 논쟁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모인 여수선교회 이 공동체 안에 십자가의 은혜가 떠나가면 이제 비본질적인 걸 가지고 다투기 시작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떠나가면 이제 사람이 주목받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으로 옮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만든 가치관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따져 묻기 시작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또 정치하는 분들 또 여러 가지 상황에서 혼란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떠났어요. 말씀이 홍수처럼 쏟아지는 시대에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정치가 혼란하고 경제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가 익숙해지지 않도록 구원의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인 그리스도인의 역할이 감당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예배의 감격이 사라지고 익숙함만이 남아있습니까?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 사랑한다 고백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 고백만이 우리를 영적으로 살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요성을 가정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다윗처럼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잃어버린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소서. 아멘. 자, 그러면 다섯 번째,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십자가를 매일 바라보십시오. 구원은 감정이 아니라 사건입니다. 내가 지옥 갈 죄인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다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십자가를 묵상할 때 구원의 감격은 다시 살아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 사랑한다, 하나님 사랑한다, 성령님 사랑한다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은 우리 영혼의 생명이며 기쁨의 근원입니다. 말씀이 우리 영혼에 영적 호흡을 불어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그 뜻대로 살게 합니다. 세 번째, 감사하는 삶을 실천하십시오. 감사는 기쁨의 원천을 다시 열어줍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기쁨을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지옥의 문도 닫게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불평과 원망은 사단이 들어올 수 있도록 내 신앙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감사의 고백은 불평과 원망이 떠나가며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고 지옥의 문을 닫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네 번째, 구원의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가장 큰 감격은 무엇입니까?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감격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김세영 성도님 세례 받으셨는데요, 우리 서수진 집사님의 큰 따님이세요. 근데 또 기도 제목이 있어서 기도하다가 예수님 영접하시고 또 이렇게 오게 됐는데, 우리 서수진 집사님, 우리 큰딸이 이렇게 예수님 영접하는 게 너무 감격스럽다고, 감사하다고 계속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다시 한번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전도했는데, 내가 전도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데 동시에 전도했던 나도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감격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처음도 중간도 마지막도 주님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소서라고 고백해야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구원의 기쁨으로 시작했고 그 기쁨으로 끝나야 합니다. 구원의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고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저도 새벽 예배를 가기 위해서 아침에 일어날 때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일어나요. 근데 어느 순간은요, 막 바쁘다 보면 새벽 예배
와서 자리에 앉아 있는데 내가 오늘 하나님 사랑한다 고백하지 않았네. 그때 또 사랑한다 고백해요. 목회자도 목회하다 보면 쨍하고 해뜰 날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별의별 일이 다 있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고 이 사랑으로 여성의 가족들, 이웃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저는 원래 기본적으로 교만한 사람이에요. 저는 원래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사람이었고 교회 다닌 사람들은 제가 조롱했던 사람입니다. 의지가 약하고 뭔가 삶에서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만 신을 의지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아주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친구들이 저한테 전도하면 너나 열심히 교회 다니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교회 다니면서 공부 좀 하라 그랬어요. 제가 재수 없죠. 그런 교만한 저에게도 예수님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인데 목회자로 세우셔서 복음 전하게 하셨어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감격 아닙니까? 그리고 저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셔서 천국 소망으로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감격 아닙니까? 내가 이 땅에서 사는 것 전부가 아니라 천국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영원히 죽지 않고 같이 그분과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이 감격, 어떻게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사랑한다 고백합니다. 하루가 다 맞춰지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도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한다 고백하고 감사합니다라고 마무리할 수 있는 신앙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계속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 믿음의 눈을 열어 처음 사랑 다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다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우리 사랑하는 여성과 가족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마음껏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좀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내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 모든 죄악된 상황에서 구원의 감격이 식어져 버린 상황에서 나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이 놀라운 고백으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시고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변치 않고 끝까지 하나님 사랑하며 고백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나는 날마다 쓰러집니다. 나는 날마다 넘어집니다. 나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필요하고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종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이 고백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흑암의 세력이 하나님 나를 침범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십자가 여대로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 사랑하며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회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언제나 설 때 하나님 사랑하며 감사의 고백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죄 가운데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회복 다시 하나님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사랑하는 마음 내 안에 있어서
늘 하나님이 사랑의 고백과 감사의 고백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요성의 가족, 우리 모든 가족들, 예배 참석한 모든 분들 하나님 마음껏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영혼 마음껏 사랑하는 사명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흑암의 세력이 유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대적하며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요성의 가족으로 하나님 세워 주옵소서. 말씀의 결단이 삶 가운데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기억하며 귀한 찬양 하나님 앞에 올리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마음,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드린 예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우리 축도로 우리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의 감격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로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사랑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사랑한다 날마다 고백하며 하루의 삶을 마감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감격의 고백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요성의 가족 여러분, 우리 모든 식구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이 사랑 놓치지 않고 하나님 마음껏 사랑하며 이웃을 마음껏 사랑하는 십자가의 삶 살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 올립니다. 생업터전에서 치열하게 살면서 또 힘들게 힘겹게 벌어왔던 재정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립니다. 11조 예물, 감사 예물, 선교 예물, 1,000번째 예물, 사랑의 헌금, 또 목적 헌금, 또 이 모양 저 모양에 드린 모든 예물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갚으실 때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갚아주시고 하나님 동행하는 복으로 갚으시고 또 30배, 60배, 100배의 복으로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마음은 있지만 드리지 못한 손길 물질을 허락하셔서 이 놀라운 사랑에 이 놀라운 감격에 동참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요성 가족들 또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신앙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은혜의 놀라운 감격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전도 선교 다음 세대에 세우는 사명의 길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세워질 임직 후보자분들도 하나님 우리 귀한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의 뒤를 이어서 신실한 신앙의 또 사명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보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구원의 감격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만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귀한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와 여수 선교회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열방과 선교사님의 사회 현장 위에 또 다음 세대 위에 또 일주일의 생업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